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히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자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공원에 한 아이와 함께 엄마가 이제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이의 엄마에게 가서 허락을 구했어요. 내가 당신의 아이에게 가서 말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이에게 말을 걸어서 이 아이가 나를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실험을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는 자신도 가르쳤고 학교에서도 낯선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쳤으니 따라갈 리도 없고 당신과 대화할 리도 없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요구에 허락을 해줬어요. 실험자가 개를 데리고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개를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이는 개를 만지고 그 실험자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기에 더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나랑 같이 가지 않겠니? 아이는 순순히 따라가는 되었어요. 엄마는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학교가 가르쳐진 대로 따라갈 줄 알았는데 낯선 사람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보고 엄마는 놀랬던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에서도 아이의 그 납치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성을 지금 문제를 띠고 있습니다. 가끔 핸드폰으로도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날씨가 지금 굉장히 홍수가 난다, 위험하다, 태풍이 오고 있다, 이런 문자도 알려주지만 아이가 납치되었으니 그 차량 번호가 무엇인지를 핸드폰으로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낯선 사람의 명령을 따르면 아이는 위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또 더 나아가 나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인데 이 야곱이 축복할 때에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자손들이 므낫세 자손들보다 더 클 것이다라는 그러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사실은 야곱의 손자이지요. 하지만 아들처럼 이 12지파에 속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와 이 사사 시대의 중심적인 곳이 바로 실로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머무는 곳이 그 땅이 바로 실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사사 드보라, 사무엘, 이들이 모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참 위대한 지도자도 나타난 그러한 지파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에브라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북왕국을 가르칩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는 11절 말씀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다루면서 기계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때로는 보면 우리가 기계에게 명령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막 타이핑을 하는데 제가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데 이 컴퓨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타이핑을 해주질 않아요. 제가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저의 하루를 보면 이 컴퓨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볼 때 내가 컴퓨터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나한테 명령을 내리고 내 시간을 빼앗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은 어때요? 충전을 하라고 자꾸 저한테 명령을 내려요. 충전 안 하면 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명령을 하는 것 같지만 명령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삐지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뜻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명령권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들은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나의 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누구를 위한 시간이고 누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시간인지를 생각해 볼 때에 누가 우리의 명령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재롱을 부리는 것 같지만 이 아이의 재롱을 부리기 위해 어른이 더 많이 재롱을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전 어제도 그랬거든요. 이 아이의 재롱을 보려고 가서 제가 더 귀여운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엔 제가 아이한테 명령을 받는 거예요. 어른들을 보면 아이에게 맞춰집니다. 아이가 가면 가고, 아이가 멈추면 멈추고, 아이가 배고프다 하면 그때 먹게 되어지고, 에브라임이 사람의 그 명령을 뒤따르면서 그들은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말씀처럼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고함으로 그들은 스스로 구렁텅이에 던져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원합니다.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손해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손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는 어리석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이들은 그것을 헛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어리석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믿음의 결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의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되어지는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에브라임에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진 않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에브라임처럼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대기에게 묻고 나무에게 고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돌아보기 원하며,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열정이 오직 주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